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였고 우리가 이제 예배 안에서 말씀의 회복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새로 살아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4절에 우리가 이번 올해 회복 다시 뜨겁게라는 그 말씀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움을 되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엠마오로 나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은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뜨거움으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진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다. 이렇게 이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말씀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시고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장 10절의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죠. 우리가 3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했잖아요. 창조할 때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로서, 그 다음에 주인으로서. 그래서 그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냥 그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냥 하늘에서 울리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달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듣는 인간이 그 전달자를 통해서 들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말로 들었다 이거예요. 네 생각이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맞지 않는, 또 나에게 책망되는, 나를 심판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또 나와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건 네 생각이겠지 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전달자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이것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가서 직접 말해야겠구나. 그래야 얘들이 내 말인 줄 알고 듣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말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말을 증거한대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이거 하나님이 직접 오셨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인간이 되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권세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권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권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조금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우리가 이거를 무슨 인간의 철학으로 받아들이면,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풀어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샀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갖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타국으로 떠나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몇 대 몇으로 나누겠죠. 뭐 7대 3, 6대 4 이렇게 나눠가지고 7은 너가 나에게 바치고 소출로 바치고 3은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소출을 나중에 바쳐라. 그리고 이 주인은 외국으로 떠났어요. 농부들이 포도원을 잘 가꿨습니다. 한참 후에, 몇 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몇 년 후에 이 주인이 외국에서 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농부들이 소출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소출을. 그래서 아니 그 포도원에서 소출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 바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니 이것들이 소출을 바치라 그러고 내가 지금 외국에 갔다 왔는데 바치지를 않았네. 그래서 하인들을 보냈어요. 하인을 보내면서 가서 밀린 그 소출을 내라. 밀린 새를 내라. 그래서 하인을 보냈습니다. 하인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이 하인을 보니까 소출을 하인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데 하인한테 안 보내고 그 하인을 때려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괘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높은 하인을 보냈어요. 가서 좀 따끔하게 얘기하고 네가 얘기하고 와. 그래서 하인이 두 번째 하인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하인도 붙잡아다가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경멸해가지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런 다음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이것들이 나한테 바쳐야 될 건 안 바치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그 집에서 그래도 좀 권세 있는 집사를 네가 좀 가서 얘기 좀 해라.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집의 집사가 갔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갔어요. 갔더니 농부들이 그 집사마저 때리고 능욕 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집사가 돌아와서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농부들이 말을 안 듣고 저까지 이렇게 때려서 저도 그냥 아주 세상 말로 반병신이 와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선 안 되겠다. 근데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주인이잖아요. 예?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인들이야. 같은 하인들이니까 농부들이 같은 그들끼리 왜 뭐라 그래? 그러지만 아들이 가면 아들은 주인 아니에요, 주인. 그죠? 주인이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거 아닙니까, 아들은?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들이 왔다, 큰일 나다. 야, 이 주인 아들이 왔으니 어떻게 해? 야, 이거 그동안 밀린 거 빨리 보내자. 이렇게 맞는 건데, 야, 아들이 왔다, 우리가 어떡할까? 그러니까는 자기네끼리 회의하면서, 야, 우리 아들을 죽이자.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 거가 돼? 우리 거가 될 수가 있어. 왜? 아들은 그 포도원을 상속받을 상속자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우리 거로 만들자.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의 권세로운 직접 그 주인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주인인 화가 나서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농부들을 진멸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인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말씀을 주었는데 그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다스리러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러면 이 농부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인을 맞아야 되는데 주인마저 죽였다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아버지가 와서 심판할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오네. 즉 하나님이 직접 내가 말해야겠구나. 이거 사람들을 통해 전달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말해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본인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또 주 말씀을 이루시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게 생각이고 뜻이고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말이 잘 통하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족 중에서 또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도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 또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잘 표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내 마음을 상대방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 내 생각을, 내 뜻을 상대방이 좀 알아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우리 가족이 잘 알면은 가족에서 불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생각과 뜻과 그 마음을 알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알 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곧 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말은 그냥 말이지만 우리의 기억에
존재하는 말이에요. 그냥 말되면 우리 기억 속에나 존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야 오늘 뭐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희미하게 들었다. 희미하게 봤어. 희미하게 듣고. 왜냐하면 전달자라는 인간이 있었잖아요. 인간이라는 전달자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희미하게 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합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죠. 그래서 청동을 닦아서 쓰는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해요.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말씀이 곧.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있을 때 지금 당장 역사가 안 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억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려.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설교를 들을 때 그런 것 같긴 한데 밖에 나가면 하나도 다 잊어버려. 또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몇 장 넘어가면 내가 뭐 읽었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다 너네들이 나를 다 부인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목숨을 바쳐 당신 따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시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할 때 베드로가 절대 나는 3번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를 생각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법정에 서고 빌라도 법정에 서고 이렇게 막 붙잡혀 가면서 베드로가 닭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딱 울 때 누구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니 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면서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우리 기억 속에 그냥 자리 잡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영에, 나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육신이 피곤해서, 육신이 힘들어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그걸 하여간 말씀을 따라다니세요. 아유,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안 들을래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왜? 믿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어야 말씀이 또 우리에게 들려. 그러니까 이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영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또 아까 말씀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올라가니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노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는 게 훨씬 너희들에게 더 좋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공간적, 시간적 그런 모든 인간처럼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이시라 제한이 없어요.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물론 목사의 말을 듣고 또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책자에 기록되고 세상처럼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고 구약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전달된다 이거예요. 우리 귀로 우리의 머리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영이요 그 영은 내 영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세상 말처럼 세상 유명한 강사가 돈 잘 버는 법, 투자 잘하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주러 가지고 재미난 거 이야기, 감동되는 얘기, 이런 거 들어가지고 내 기억에 내 생각에 이렇게 건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혈통으로나 혈통이 뭡니까? 혈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핏줄, 혈연. 그 혈통으로나 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육체적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육정으로나 육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육에 오는 그런 눈에 보이는 탐닉, 갖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바로 교만과 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의 것들이다.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체적인 본능을 말하는 거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이는 탐닉을 말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바로 교만, 그 권력욕, 그 자만,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처럼 13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왜? 우리가 세상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즉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난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다. 그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하셔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단순히 이주얼 껄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건적인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꼭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응답을 우리가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루어진다는데 아직 이루어진 걸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막연한 믿음으로 섰지만 우리는 이제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응답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봤어요. 응답의 이루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미래도 아닌 불확실한 미래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예?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1, 2년 전만 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영끌이다 뭔다 해가지고 막 투자, 주식하고 막 아파트 사고. 왜 그랬어요? 당장은 막 아파트값 오르고 주식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1, 2년 후에 지금 왔을 때 180도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1년, 2년 아니 혹은 하루 이틀 앞날도 잘 몰라요. 미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막 거기다가 막 영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혼도 끌어모은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걸 자기가 쏟아붓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응답의 말씀이 있는데 왜 거기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못하냐 이거죠. 우리는 확실한 응답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가는데 우리는 확실한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걸지 못합니까? 우리는 확실한 응답의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우리가 이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내가 이 생명을 걸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 숨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많이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응답의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항상 순종하셔서 영혼의 뜨거워지심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